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서 결국은 사울과 사울의 이제 그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사울의 집 식구 가운데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요나단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요나단의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문득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종을 시켜서 찾았더니 아들이 하나 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디 먼 곳에 지금 납작 엎드려 숨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이제 그를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그림으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처럼 보여준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너무나 값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무비보셋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이름입니다.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아주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고 난 이후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시대에 무비보셋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둘째로 그 무비보셋의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못지않게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 못지않게 그의 모습부터도 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다리를 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를 위해서 선을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절름거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한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장애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부끄러운 죄인이고 그 무비보셋의 모습은 다리를 저는 장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피하여 다니는 사람, 도망 다니면서 숨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난 후 그때부터 그는 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전 정권의 가족들을 잡아서 처단할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 또 그러한 이제 사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그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 궁궐을 떠나서 그는 정처 없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다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여 가다가 그 유모가 이제 그래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구하기 위해서 품에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이 아들을, 무비보셋을 떨어뜨릴 때에 그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도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 그리고 피하여 가다가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서 두 다리를 다 잃어야만 했던 그러한 존재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5살부터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부끄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를 즐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들,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가 피하여 숨은 것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찾았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피하여 숨어 있는 것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목초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는 곳에 숨었습니다. 왜? 거기에는 사람도 살기 어렵고 그리고 거기는 짐승도,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설마 여기에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머물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드발, 그야말로 목초가 없는 생명을 지닌 이들이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운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메마른 곳, 황량한 광야, 그는 거기에 숨어 지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과 짐승이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본래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5살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왕의 아들로 후계자요,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는 사울 왕으로 예루살렘의 주권자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루라고 하는 말은 터전,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안의 집입니다. 평화의 집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평안의 집인 것은 성벽이 두텁고 높게 안전하게 성읍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평안의 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다스리는 왕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시기 때문에 평안의 집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강의 집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안의 터전, 평화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을 떠나 메마른 땅 어디에? 로드발에, 그 어느 초라한 움막에 피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발을 저는 부끄러운 이름의 무비보셋이 평안의 터전을 떠나 목초지가 전혀 없는 로드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것입니다. 쉴 사이 없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목차가 없어서 정말 숨막히고 목마르고 배고픈 그곳에 조금도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곳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 머물고 있는 로드발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친 사막에서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 은혜나 은총이란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 로드발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만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것은 로드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성장이 없고 평안이 없는 곳, 그리고 배부름과 넉넉할 양식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로드발에 거하는 부끄러운 이름의 무비보셋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머무는 곳이 혹 든든한 성읍이고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의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 혹 로드발이라고 하게 되면 그곳에서 나와서 평안의 성, 평화의 집이 있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으로 달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 성경은 무비보셋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모습과 그리고 그가 거하는 곳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땅에 거하던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였는가 하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 생명을 나눈 관계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입은 곶옷과 그리고 또 이 모든 단창과 칼과 활과 그리고 허리띠까지 다 다윗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언약을 삼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하는 다짐을 나누었던 그 관계를 맺었던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그만 아버지를 돕기 위하여 전투에 나갔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았는데, 그것도 찾은 것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목초지가 없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무비보셋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시 다윗은 그 로드발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무비보셋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무비보셋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끌려온 이 무비보셋 다윗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왔을 때에 그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윗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그는 그곳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을 수도 없습니다. 두 발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아예 완전히 바닥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주의 종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왕의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납작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베푼 첫 번째 은혜는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읽으셨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무비보셋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 생명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생명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내 생명의 안전과 평화를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무서움을 버리고 평안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 보좌에 앉아서 무비보셋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그리고는 손짓을 하고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가서 어떠한 이제 이 좋은 방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몸을 씻기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이 폭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하시오. 이렇게 먼저 그런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게 되면 무비보셋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잘 먹이고 그리고 씻기고 입힌 후에 나를 끌어내어서 죽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고 있는 그의 마음을 이미 헤아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다윗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처분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늘 다윗에게 들려주시던 첫 번째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킬 것이고 내가 잃어버린 평안을 내가 다시 찾아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첫 번째 음성 말씀이었는데, 그 음성을 그냥 그대로 두려워 떨고 있는 납작 엎드린 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의 생명과 평안을 보장해 준 그 은혜를 먼저 베풀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하고, 먼저 내게 든든한 안식처 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좋은 옷과 그리고 미래까지 보장되는 양식에 대한 공급이 보장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갖추었어도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영원토록 참된 평안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과 끝은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이 세상에 살지만 로드발과 같은 그러한 모래사막 가운데 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평안의 집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시온의 아버지의 성전에 나오기만 하게 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도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어두운 밤에 혼자서 집을 지켜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외출하시고 혼자 어린 여러분들이 그 집을 지키면서 몽둥이도 하나 가져다 놓고 호루라기도 가져다 놓고 혹시라도 어두운 세력이 오게 되면 호루라기를 불고 몽둥이를 가지고 대항하겠다고 하지만 그 힘으로 어떻게 어둠의 세력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그 밤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개가 짖습니다. 근데 이 집에 개만 짖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개들도 짖습니다.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를 때까지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짖던 개가 멈추고 동네의 개들이 짖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나는데 늘 듣던 발자국 소리잖아요.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부모님의 음성이 그 담을 넘어서 들려올 때에 그때에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은 어디로 갔는지 떠나가지고 이제 살았다. 이제 내 아버지 내 어머님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강한 것을 들고 창과 칼을 들어야지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을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쌓아놔야지만, 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지만 평안을 느끼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기업을 돌려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업을 돌려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강을 보장해 주는 은혜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울의 재산을 지키는,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재산을 지키는 그 일을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 사울의 재산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사울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집에 속한 재산을 다 이제는 내 주인이 나타났다. 바로 이 무비보셋이 주인이니까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사울의 집에 약속되어졌던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는 기업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래 범죄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풍성한 그 기업이 우리 인생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지은 바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낙원에서 추방되어 지고 난 이후 정말 로드발과 같은 생명의 목초지가 없는 곳에, 그곳에 목마름 가운데 거칠은 가운데서 우리의 땀을 흘려서 기업을 일궈야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업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결산해 보게 되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땅의 기업도 그렇고 하늘의 기업도, 영원한 기업도 우리는 소유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기업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삶이 마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될 때 누리게 될 이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들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사는 동안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이 기업을 바로 이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맺은 언약 때문에 회복시켜 무비보셋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요나단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든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상속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건강의 기업이 있고 자녀의 기업이 있고 일터의 기업이 있으면 은혜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하며 일생을 살아가면서 은혜의 기업에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상에서 항상 먹게 하였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래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한 거죠. 그리고는 내 집안의 모든 기업은 다시 회복되어졌다. 다 네가 가져라. 네가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내 상에서 항상 떡을 먹을지니라. 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마 이 무비보셋이 잘못 들은 줄 알고 또 한 번 듣기를 원했을 것이 아마 이건 아닐 거다 생각을 했는데 10절 하반절 말씀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재차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11절 하반절에서 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의 아들처럼 왕자 아들처럼 거기에서 그 떡을 항상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에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13절 상반절에 이 네 번째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평안의 터전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배가 아파서 아멘 안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평안의 터전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제는 두 발을 절어도 걱정할 것 없어. 어디 기어가지고 그리고 정말 남이 먹다 남은 것 그것을 집어먹는 거린으로 살 필요 없어. 그냥 왕의 상에 둘러 앉으면 다 먹을 수 있어. 마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 무비보셋이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목초지가 없는 메마른 들판 그 로드발에서 굶주린 그 무비보셋이 평안에 터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상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을 되찾았다는 말이죠. 이제는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왕 중의 왕인 다윗의 그 귀한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 왕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말이죠.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삶의 행복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베푸는 식탁은 그냥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놀라운 삶이 회복되어지는 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식탁에 앉으면서 입맛과 밥맛과 국맛을 다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아플 때가 아니에요. 딸 녀석은 기숙사에 가서 생활하고 아들 녀석은 군대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두 사람만 지금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세상에 왜 그렇게 수저도 들고 싶은 마음이, 수저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번쩍 들어가서 벗은 뭘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놈들이 앉았던 자리 이거 보고, 또 뭐 이제 밥을 씹어 먹는데 이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모래알을 씹어 먹는 것 같아요. 한동안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아들 녀석이 손주를 낳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식탁이 가득히 차가지고 의자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손주들도 저들도 식탁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제 수저가 무겁지 않습니다. 뭐 밥맛, 입맛, 국맛, 반찬 없어도 그놈들이 흘린 것만 주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상을 통해 가지고 저는 아버지라고 하는 신분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식탁에서 나누는 그 대화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구나. 그래, 나는 식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을 내가 받는 것이구나. 삶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러다가 지난 3월에 이것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다시 둘만 덜렁 남았는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식탁에 누구만 홀로 남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으로의 초대는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고가 아니야. 무엇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잔을 드는 것입니까? 식탁에 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가?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욕을 받았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다음 내일 아침에는 더 큰 일을 감당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앉아있는 그 상의 주인은 원수들의 목전 앞에 부두려워 떨고 피곤한 그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잔을 들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보장해 준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건배하도록 하자.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잔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건배하자라고 하며 잔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잔들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그 은혜의 잔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있을 때에 로드발과 같은 그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번쩍 들어서 이제는 주인의 상에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항상 이곳에서 떡을 먹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배의 잔을 같이 들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얻는 그 상의 축복이 은혜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섬기는 평화의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예배의 마지막에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잔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현실이 너무 두려워 떨거나 그리고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기업이 이제 때로는 우리에게서 손해가 나고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서로를 축복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누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항상 둘러앉는 시간,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의 잔을 이제 넘치도록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나누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무비보셋이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할 때, 그리고 너무나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가 임할 때 제가 마음에 조용히 읊조리는 말씀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시는 것입니까? 이미 죽었던 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을, 이 절름발이인 나를, 이 세상에서 정말 생명의 물이 없는 곳에서 목말라 하며 죽어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평화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상에서 떡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왜 내게 갚을 수 없는 은총을 베푸시나이까? 이 고백을 하며 다시 일어서고 감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따라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따라 하더라고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시작. 왜 내게 갚을 수 없는 은총을 베푸시나이까? 이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오늘 모두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